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고 그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 안에 새 사람.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도 찬양에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찬양을 1절에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신앙이 늘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자녀 비교를 했죠. 육적인 자녀가 뭐 육신의 육체가 성장하든 나중에 인격이 성장하든 해야 되는데 멈춰버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이제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사람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주도 그 속사람을 먼저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의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 입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옛사람인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인지 예수 믿고 난 후에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교회는 나와요. 달라진 거는 하나인데 예배드리러 교회는 오는데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옛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면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뭐 여기 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주도 좀 드렸었어요. 평상시에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물론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쭉 가르치는데 말은 하나도 그런 거 귀담아 듣지도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그 아이가 뭐 어디 가게 필요한 거 먹을 것 가게 앞에서 가면은 막 그냥 떼를 쓰고 막 안 되면 막 울고 굴르고 또 어디 장난감이나 뭐 옷 사는 데 가서 가면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막 달라고 떼 쓰고 부모님이 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 성경에 하라는 말씀은 거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간과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있을 때 막 물질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막 저게 필요합니다. 막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그 철없는 아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 바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평상시 하는 말씀 우리 그냥 마음에 담질 않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해줄 때는 부모 말을 별로 듣질 않고 있다가 그러고 살다가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막 그 가게나 어디 가서 막 그냥 뒹굴고 막 사달라고 막 떼를 쓰고, 이거 마찬가지야. 하나님 하라는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막 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떼쓰는 거야. 막 금식까지 하면서 철야도 하고 막 작정 예배 똑같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 떼쓰는 거나. 우리가 그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럼 새 사람이 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진다. 물론 맞습니다. 여건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진다. 바뀔 수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어디 무덤가 시장 어디 가니까 그 노릇을 애가 따라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서당 앞으로 가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하더라 이런 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살아가는 겉모습의 생활면이 이제 바뀌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죄, 악 이것이 어느 때가 되면 튀어나와요. 그 사람 참 좋게 봤는데 6개월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안 좋은 말로 이러잖아.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많이 경험했고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사람의 심령이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습성, 옛날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숲의 옛사람의 모습이 언젠가는 튀어나와요. 그래서 잘 몇 개월 다 지나다도 어느 날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옛날의 모습이 튀어나오다 보니 거기서 부딪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전히 변화하려면 먼저 이 심령, 마음, 영 이런 생각 이것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겉모습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변하면 모든 면에서 겸손과 인내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런 모습들이 늘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를 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주의종 물론 다 본이 되고 기감이 돼야 되겠죠, 성도들한테. 근데 이제 같은 주의종 입장에서 어디 세미나를 간다든지 수련회를 간다든지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 서로 좋게 저분 굉장히 좋다 그러고, 그런데 가서 더도 말고 한 2박 3일만 같이 지내고 나면 그분의 성격을 알아요. 일 안 하고 뺀질뺀질 돌아다니셔 주의종인데 음식을 먹는데 자기 먹을 것만 고기 굽는다 그러면 우리 다르게 좀 돌아가면 눈치 봐가면서 이러는데, 고기 익으면 막 쏠랑쏠랑 뭐 남 지금 굽는 사람 입장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집어먹고 뒤를 물러나서 배가 찼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도보다는 낫지만 그런 분 많다고요. 그러면 갔다 오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 사람하고 친했던 그런 관계가 좀 멀어져요. 근데 평상시는 외모나 이런 것들 할 때 좀 그러네. 그런데 한 2박 3일 갔다 왔는데 너무 성실하고 겸손하고 헌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 다시 봅니다. 속사람의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겉사람 볼 때 난 저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아. 저렇게 옷도 잘 입고 뭐도 막 그렇게 막 밟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고 사귀고 싶어 하는데 어디를 며칠 같이 밤낮을 지내다 보면 여러분 그때는 그 사람이 그 속 다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많은 생각이 사로잡히고 많은 좀 관계가 또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경에도 계속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전하면 겉만 변해서는 안 돼요. 속 사람이 변해야 돼요. 겉만 변하는 건 환경과 여건이 변하면 거기 가서 또 한참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본성에 아는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느 환경이 되면 그게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었었어요. 평일날
근데 제가 이거는 얘기 안 듣고 다른 거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굉장히 예로서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데 본인도 고민하다가 이런 예화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남편이 너무나도 건실하게 건설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와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작업복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묻었겠어요. 근데 딱 와가지고 소파에서 TV 보다가 저녁 주면 저녁 먹고 또 TV 좀 보다가 이제 잠자리 들 시간 되면 근데 그 작업복을 벗지도 않고 그냥 침대로 들어가 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 옷 좀 벗고 좀 닦고 이렇게 자라고 해도 말을 너무너무 듣지 않고 변화가 없으니까 아내가 잠옷을 안 사줘서 그러나 하고 어느 날 가서 시장 가서 잠옷을 사왔어요. 근데 남편이 변했어요. 잠옷을 사오니까. 근데 어떻게 변했냐? 그 작업복 위에다 그 새 잠옷을 입고 침대에 또 들어가 자는 거예요. 작업복 위에다가 잠옷을 입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깨끗해졌다고 볼 수 있나요? 여전히 더러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작업복을 벗고 뭐 닦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요새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진 않지만 거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겨울 되면 막 옷을 몇 겹씩 막 끼워 입고 막 냄새가 나면서 막 보따리에다 짐 들고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뭐 하신 분들이 이제 새 옷을 주든 입던 옷을 주든 이제 깨끗한 옷을 줘요. 좀 갈아 입으라고. 근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도 아예 그 들은 옷에다 그 새 옷을 걸쳐 입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입던 옷은 다 벗는데 몸은 씻지 않고 준 옷을 걸쳐 입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속을 깨끗이 한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걸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막 몇 겹씩 막. 이 사람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찬가지냐면 속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심령이 변하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영접기도 하고 의의 옷을 거치고만 있지만 속이 변하지 않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건설 현장에 그런 남편 거린들이 막 몇 겹씩 막 위에다 또 새 옷을 걸쳐 입는 이런 사람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다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만 정말 의인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몇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의 옷은 걸치고 다니는데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작업복을 갈아입지 않은 남편이나 그 집 없이 떠도는 노숙자가 몸을 씻지 않고 주는 옷들을 그냥 걸쳐 입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나 필요하면 막 그날 막 달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이렇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뭐 저도 예외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새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린 예배도 진정한 예배지만 로마서 분명 12장에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문을 나서는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본이 되고 기감이 될 때 이게 100%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 잘 드린다면 교회 안 빠지고 교회 나오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아니요. 우리 삶의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변화돼서 의인이 되고 이제 새 사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오늘 본문을 제가 그래서 거기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새 사람 옛 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래서 우리 그 25절에 그런즉 이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4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먼저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된대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나 하고 싶은 말 뭐 비방하고 험담하고 음담패설하고 막 했던 우리 모습이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참된 것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스면 예스,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노라는 말씀하라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아이들도 많이 하고 어른들도 사실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이제 구별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성경에서도 뭐 다윗도 높 제사장한테 가서 그 떡을 달라고 할 때 자기가 사울에게 귀한 명령을 받고 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거짓말이었고 미갈도 지금 남편이 침대에 있다 그러는데 이미 성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 양으로 막 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게 하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럴 때도 많이 있고 우리가 그 삼나무에다가 그 기생 나합도 위에다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지금 여기 왔다가 저기 지금 성 밖으로 갔을 거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다락에 계셔. 근데 우리 아버지 지금 여기 안 계시다고. 우리 이제 급히 어디로 나가셨다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 참말만 해야지. 우리 아버지 저 지금 다락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그게 이제 옳은 것인지 성경에도 그 부분을 좀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내리는데 이 고의적으로 하는 거짓말 이게 누가 시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시키는 주인공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예요. 하와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글쎄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 잘 모르니까 아니 먹어도 돼. 왜 못 먹게 한 줄 아니? 네가 이거 먹으면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의적인 거짓말은 하나님이 절대 시키지 않아요. 아까처럼 그런 순간에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들 말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때 그렇게 상황을 이제 해서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이거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나서 우리는 그 죄를 짐으로 죄인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어린아이들이 제일 쉽게 하는 게 욕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욕 참 많았어요. 정말 강단에서 하기 힘든 뭐 육시 뭐 오만 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런 욕은 안 하지만 또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욕은 너무너무 쉽게 나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아이들이. 왜? 그 조상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야 깨닫기 전에는 아이들이 욕 막 그냥 합니다. 욕은 얼마나 잘 배우고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그 욕은 애들이 해도 그건 사탄이 시키는 거니까 절대로 하지 말으라고 잘 이해하고 가르치셔야 돼.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얘기하고 하와에게 처음 거짓말했던 이 뱀 사탄이 역사했던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주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이런 거. 욕이 좋은 욕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본을 알고 나서는 옛사람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새사람이 됐다면 절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거짓말, 욕하는 거 이런 것들. 여기 또 뒤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 있을 때는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뭐 욕을 쉽게 할 수 있다지만 이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입에 담지 못할 뭐 나가서 뭐 대절을 이런 거 막 그런 거는 뭐 안 하지만은 우리는 또 이런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아우 그 사람이 뭐 하겠어? 그 사람은 야 꼴을 보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가능하면 하지 마셔야 돼. 또 속임수의 말, 남 속이면서 어떻게 해서 돈을 꾼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은 내 동업에 끼어들게 한다든지 아우 이거 하면 대박나 막 이렇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또 험담하는 말. 제일 많이 교회에서는 이런 앞에 속임수나 부정적인 말보다는 험담하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참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진실을 알고도 사실 험담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들으면 진실을 다 많이 제가 아무래도 성도 편에서 더 많이 알고 있는 편이거든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우기시는 거야.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도들이 그 사람이 뭐 했네 어쨌네 과거가 어쨌네 이런 얘기 제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사실 이만저만해서 지금 그 가정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나 봐 하기 전까지는 미리 있잖아. 장로님 그 사람 이렇다네? 저 얘기 안 해요. 몇 년씩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꺼낼 만한 상황이 아닐 때. 그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 그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전 그때는 얘기하지만 가능하면 비밀을 지켜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해서 관련도 없는데 그냥 무슨 소식 굉장히 뭐 귀한 소식 들은 것처럼 얘기 달랑해가지고 나도 마음에 그게 힘든데 상대방한테 해서 상대방도 그 사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인상이 좋지 않게 되면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특별한 거에도 그렇구나. 그러고서 제가 가능하면 얘기는 안 합니다. 몇 년씩 막 어떤 막 개인적인 막 큰 일에도 그게 관련되지 않으면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해요. 서로 좋지 않아요. 난 남을 헐뜯은 게 되고 상대방도 관련이 없는데 그런 것 얘기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게 돼. 이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내가 그런 거를 많이 한다면 아직 새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봐요. 제가 에베소서 3장까지는 교리편이지만은 이제 2차 원리를 얘기했지만 4장부터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편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우리가 아까 육신의 부모가 자녀한테 너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남의 집 가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말 들어야 돼요. 그래고 듣지도 않고 아까 어린아이처럼 막 필요하면 가게 앞에서 땡강 쓰고 막 굴러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시켜가지고 초대교회 때 두 부부가 죽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와서 사도들한테 드려서 많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제 칭찬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보 우리도 땅 팔아서 좀 교회에다 갖다 드립시다. 그럽시다. 하고 땅을 팔았는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볼일 보고 나오니까 속 시원하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땅을 팔았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땅값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일부 감추고 일부만 드립시다.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가서 제가 땅을 팔았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얼마만 가져서 이러면 좋은데 이 땅값이 전부냐고 그럴 때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다라갔던 거예요. 그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 아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한 3시간 만에 들어왔는데 삽비라 아내가 또 온 거예요. 그 베드로가 또 물어봤어요. 너희가 땅을 팔았는데 그 땅 판 값이 전부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네 남편 지금 저기 청년들 지금 장사하고 지금 저기 들어오는데 너 역시 거짓말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다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그 엄하게 일벌 100개 한 사람을 벌을 줘서 100명이 그 교훈을 얻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많이 논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일부라도 가족만 얼마나 저거 하냐고 기특 하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했을 때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작정을 했다가 나중에 인간의 욕심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내가 처음에는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좀 떼어놓고 자녀도 양육하고 우리도 먹고 이렇게 해서 사실 마음은 처음에 그랬는데 다 못 가졌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다 가졌다고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굉장히 큰 사건을 통해서 일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8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 막 이런 것들 참수하는 말 하지 말고 가능하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뒤쪽에도 또 언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 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절대로 더러운 말, 그러면 악의가 있고 험담하는 말, 그래서 중상모략해서 남을 피해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말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언을 올리면서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잠언 제가 아침 단톡방에 큐티 올리면서 보면 제일 많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상처받는 것보다 말의 상처를 제일 많이 받잖아요. 어떤 언성으로 하느냐, 어느 때 하느냐, 나한테 필요한 얘기인지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목사님 나는 이제 입 다물고 살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지. 우리가 입 다물지 말고 의로운 말, 격려의 말, 좋은 말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은 인간관계에 그래서 많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일 상처받는 게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너무 그게 기해가지고 빚을 정말 이렇게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도 있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은 옛사람의 새사람은 거짓말 앞에서 말하는 25절 29절에 더러운 말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있다면 옛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재밌게 웃든지 위로를 받든지 참고가 되든지 이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금방 되진 않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한테 가능한 거는 성도들 얘기 특별히 안 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부부랑 또 같이 교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되죠. 근데 안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는 하지만 가나마 얻은 데는 막 2년 3년씩 근데 사실 이만저만 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착해서가 아니야. 성경 말씀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하고 제가 가능하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장소를 분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저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얼굴이 너무 낯뜨겁겠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근데 이게 노력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 성령님한테 맡길 때 이렇게 하면 아니잖아, 지혜롭지 않잖아 이런 것들 해야만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속사람까지 변한 사람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때로는 분노 일어나요. 아니 목석인가요? 제가 그 얘기 가끔 해요. 장모님이 난 주의 종이니까 화도 안 내야 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화를 본인이 내게끔 하고 나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것뿐이지만 아니 본인이 화를 내게 하고 화를 안 내게 하면 나 화병 걸린다.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도 때로 분노하게 돼요. 또 이제 의로운 분을 이제 의분이라고 하는데 아니 교회를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의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감정적인 분노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날 수는 있는데 여기 분을 내지 말라고라기보다는 그 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해가 지도록까지 분을 갖지 말라. 아니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가 질 때까지. 그럼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니까 분을 계속 가지고 있어. 해가 늦게 지잖아. 막 8시 9시. 근데 겨울에는 5시에 해가 져. 그럼 짧게 분노를 갖고 마냐고. 그런 뜻이 아니고 가능하면 분노는 나지만 빨리 삭히라는 거예요. 삭히라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주권사님이 그런 거 좋은 건 배워야 돼. 뭐가 문제가 있든지 화가 나면 그냥 자버리래.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 화가 나면 가능하면 그냥 자버려요. 아니 화가 나면 더 잠이 안 오지. 어떻게 잠이 와요? 그러면 잘라고 노력하는 거야. 잊어먹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생각에 꼬리를 어떤 데는 너무 충격받았을 때 막 새벽 2-3시까지 잠 못 자고 저도 막 다음날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가능하면 자가지고 빨리 잊어버리려고 해요. 가라앉히려고. 방법이 그것밖에 없더라고. 왜냐면 그때는 막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좀 성격을 빨리 자는 쪽에 해서 잊어먹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름대로 있는 방법을 했는데 어찌됐든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오늘 분명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발전을 해요. 좋은 쪽이 아니야. 그릇된 방향으로 분노가 생기면 그 사람을 이제 미워하는 증오가 생겨. 그래? 너는 뭐 얼마나 잘났길래 너 나를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내가 너 언제 기회를 보면 나도 한번 단단히 내가 너 복수할 거야. 너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너 얼굴을 못 들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이 점점 막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 오랫동안 꼭 해가 지도록 그런 것보다는 빨리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증오가 되고 복수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예를 보면 사울이 왕이 됐잖아. 이스라엘 일대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했잖아요. 골리앗도 이기고 그래서 전쟁에 다윗을 많이 내보냈잖아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러 번 전쟁을 치렀죠. 계속 승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이제 막 소고를 치면서 막 동동동동동동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나가서 죽인 자가 천천히 이렇게 하지만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숫자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막 칭찬해주면서 막 소고를 치고 막 여인들이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사울이 들은 거야. 자기는 왕이야.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야. 시기가 생겼어. 분노가 생겼어. 그 다음부터 그거를 빨리 가라앉히고 그래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계속 품었어요. 그렇다고 그럼 자기가 나가서 싸우지. 그렇지 못한 이런 이 부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 이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이튿날 뭐가 찾아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이 그 다음부터 다윗 죽이려고 막 단창을 막 탁 던지고 막 또 자기 딸 메랍인가요? 큰 딸을 줬다가 또 결혼 안 시킨다고 했다가 뭐 둘째 딸 미가를 줬다가 막 어떻게 해버리고 막 어디 내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죽이려고 아주 이제는 분노가 증오가 돼서 복수심에다가 살인까지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면 기도를 하든지 저처럼 그냥 잠을 청하든지 뭐 어떻게 뭐 여러분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좋은 말씀은 굉장히 그거 막 듣고 축복받는다는 말씀만 막 순종을 막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말씀도 다 중요해요. 근데 그런 말씀은 붙잡고 막 나도 그렇게 해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봐요. 근데 이렇게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붙잡는 데는 강해 설교하는 데서는 많이 나는 어떤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저는 이겼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주제 설교를 많이 하면 있잖아요. 그 간증 듣고 나는 은혜 받았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근데 그거는 감동은 금방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사실이고 1.1약도 변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는데 읽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했잖아. 그 빨리 사울이 그걸 삭히지 못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다음날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억울할 때 그 사람 막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매일 천사입니까? 매일 착한 것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네가 억울한 일이나 원수 갚는 일 있을 때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너가 할 일은 원수가 오면 막 죽이고 싶고 막 어떻게 하겠지만은 거기다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싸움은 내가 해서 그를 칠게. 너는 뭘 하냐? 너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막 어떻게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나 죽을 것 같은데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잘해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다가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막 우리가 막 숯불 올려놓으면 가만히 어쩌나 막 뜨거 하듯이 막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착하게 하지? 너무너무 괴롭게. 그래서 이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이거지. 네가 나서서 막 원수 갚는다고 보복한다고 막 네가 남을 막 이렇게 짓밟고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지금 못 견디겠는데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게 돼요. 이게 말씀에 공부가 안 되면 막 나가가지고 막 둘이 붙어가지고 막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막 법정에 가서 서 있고 이럴 때 많아요. 가능하면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그 사람한테 더 잘하는. 그래서 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것도 똑같아요.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은. 너무 괴로운 거야. 뜨거워서 괴로운 게 아니라 양심이 괴로운 거야. 내가 저 사람 너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런 식으로 풀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야. 그리고 나머지 내가 풀을게. 내가 싸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 이게 거꾸로 하면 이제 마귀에게 틈을 줘서 아까 같이 막 살인까지 나는 이래서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죠. 나도 죄를 짓고 또 살인까지 가는 더 큰 죄를 짓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분을 오래 간직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 집에 와서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지금은 그게 별로 없죠. 왜 불뚝불뚝 일어나는 오뚝인가요? 방망이 탁탁 치는 거야. 예? 두더진지 하여튼 뭐 막 하고 그냥 주여 아버지 막 이렇게 해서 막 풀든지 도저히 그게 안 되면 어떤 것들을 그렇다고 뭐 기물을 부시지 마세요. 그 여러분 손해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이 분노로 가득 채워지기 전에 빨리 속히 푸는 방법을 뭐 두더지를 치든 뭐 돼지 새끼를 치든 간에 뭐 그렇게 여러분 해야 돼요.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제가 이 제목을 조금 그렇게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목으로 말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서의 도둑질은 남의 거 물건 훔치고 감추고 이런 우리 믿는 사람이 사실 이렇게는 많이 안 하죠. 근데 가끔 있더라고요. 있어요. 믿는 사람도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화초를 많이 훔쳐요. 저 화단에다 내놓은 건 가져가고 물론 화초 좋아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슬쩍 집어넣고 하는 것들이. 근데 여기서의 도둑질은 그런 그 물건의 그거보다는 여러분 그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하게 수고와 노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당연히 노동을 해서 자기가 버는 것이 정당한 돈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은 고리 대금업자 물론 필요해요. 옛날에는 신용 그런 은행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노름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것도 사실 도둑질이에요. 수고해서 번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지금 이거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로또도 사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당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게 번 돈은 절대 여러분 쌓이지 않아요. 나갑니다. 무슨 이유를 들고 날개 달린 것처럼 나가요. 병원비로 나가든 무슨 비로 나가든 여러분 나갑니다. 돈 사라져요. 새로 나갑니다. 여러분. 또 부당한 착복 돈을 더 반드시 줘야 되는데 깎아서 주고 덜 주고 이런 것들 이거를 분명 에레미야 17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 사람이 돈을 벌 때 정당하게 벌었니 동기와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불의하다면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 뭐 뻐꾸기 이런 거는 다른 둥지에 알을 낳는다고 알을 자기가 품어. 근데 이 새가 부화가 돼서 어느 정도 자라면 이게 여기 보면 중년이라 했죠. 어느 시점에 되면 자기가 낳지 않은 수고하지 않은 이런 불의한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린다 해서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돈 많이 모아진다 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슨 돈으로든 그 돈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뭐라고 해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래. 우리 마음에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그 노동 윤리는 성경에 뭐라 하냐면 노동의 목적은 자기만의 부의 축적, 자기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쌓으려고만이 아니라
궁핍한 이웃을 돕는 것도 이게 기독교의 노동의 윤리예요. 근데 이걸 많이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근데 우리가 구약을 배우면 그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농사짓고 일부분을 남겨놔라. 감나무에 감 다 따지 말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객이 먹을 수 있도록 이삭 떨어진 거 알뜰하게 다 줍지 말아라. 그 얘기 분명히 말씀하죠. 네가 벌긴 벌래 웬만큼 네가 굶어 죽지 않는다면 조금 남 먹을 거 좀 남겨놓으라고 분명 그 얘기 여러 번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부만 쭉쭉을 쌓지 말고 그렇지 않은 이웃도 돌아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한동대학교의 그 이념에 대해서 잘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받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 이념은 뭐냐면 열심히 너희들 공부해서 남을 줘라. 누리는 야 열심히 공부하면 이거 다 남 주냐? 우리는 네 거 되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동대학교의 이념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주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다 벌어서 나만 저기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목적에 돈 벌고 성공하는데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 학교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아유 받는 게 훨씬 좋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대요. 내가 받았어. 10만 원 받았어. 근데 난 누구한테 10만 원 줬어. 근데 그 사람 10만 원 준 사람한테 하나님이 20만 원 30만 원 채워줘요. 10만 원 받는 사람도 좋겠지. 당장 그걸로 쓰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이게 성경의 부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저는 여러분들 설명을 했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줬는데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대. 왜냐하면 주라 할 때 그 상대가 가난할 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양과 염소에 나한테 준 거야. 나한테 꿔준 거야. 나는 근데 그 사람처럼 10 줬으면 10 주는 게 아니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갚을 거야.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게 나중에 하나님은 10을 줬으면 20, 30, 40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유 나 목사님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10을 줘요. 먹을 거 없는데 빚내서 주라는 게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나눠주라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도 많이 돼 있어요. 내가 100 있는데 10 좀 줘도 그냥 좀 뭐 생활은 뭐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10 줬는데 10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는 어느 땐가는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도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있어요.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 저는 이것도 이해가 처음에 안 되더라고. 구제하면 내 것 또 퍼주고 내 것 또 퍼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풍족하지냐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준대. 그러니까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서 막 가능하면 다 줬는데 부자가 된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 머리에 이성으로는. 이게 아까 그거예요. 네가 가난한 자한테 준 거는 그건 나한테 구워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갚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거야. 이러니 흩어서 구제해도 나중에 어떤 상황,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경우를 통해서 채워준다는 거야. 부자 되려면 이런 것도 하세요. 그렇다고 돈 꿔가지고 없는 돈 막 나 부자 되려고 주는 목적. 하나님이 아까 우리 에레미야 17장 봤지만은 동기와 목적 분명 보셔요. 여러분 주면 우리는 손해난다고 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네가 진정한 사랑으로 줬다면은 내가 몇십 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주셔요. 나는 이번 성지순례나 비행기석을 많이 주고 저거 했는데 저쪽에 아프리카 선교에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얼마를 이 어려운 와중에 돈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만을 좀 했어요. 얼마 전에 무슨 장고인가 뭔가가 있다고 찾아가라고 날라오는데 180 얼마가 들어왔어요. 20인가 얼마 선교비 주고 없던 돈이에요. 제가 근데 진짜 힘들어서 선교비 요번에 안 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186만 원이지 9만 원인가가
전 생각지도 않은 돈 찾아가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자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본을 보이셔서 말만 하진 않으셔요. 항상 실전. 네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신대요. 우리 앞에 열관 이런 일들을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증해 주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게끔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성령님이 옆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증 서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분을 근심시키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여러분 곁에서 연약할 때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근심시키면 그분이 이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분명 성령 근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건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정말 그 1만 달란트 하고 100데나리온 그 사람 사이에 그거 제가 설명하자면 우리는 정말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이걸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막 불쌍히 서로 여기고 막 용서하고 이런 교회 되기 원하네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런 일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신앙생활은 새 사람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무슨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열거한 것들 힘들어요 목사님.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더 젊어질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수술해서 주름을 좀 펴가지고 젊어지게 보일 수는 있지만 노력해 새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젊은 사람 되기 쉽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